새벽 기도로 나오신 모든 샘물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샘물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으며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토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모든 만물 가운데 높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매 주일 예배로 자리로 나올 때마다 기뻐하며 기대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가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본받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나눔과 섬김의 손길이 가득하게 하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열방 가운데 높임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이름이 가득히 드러나게 하소서.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열정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더해 주시며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7장 39절부터 60절 말씀인데요. 우리 5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롬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압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시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비다 자손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섬김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섬김이,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들의 인생을 귀하게 생각을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을 바라는 삶이 한 가지가 있다면 주신 목적에 따라서 귀히 사용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많은 가문의 이름과 또 그 자손들이 누구였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꽤나 상당한 분량으로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섬기시는 자들의 이들, 바로 섬김이들의 삶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섬김이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섬김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모습은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자리를 지키는 성실한 사람들을 귀히 사용하십니다. 느디딤 사람들이라고 오늘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느디딤 사람들이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제사장들이 들어오자 맡겨주신 그 업무에 따라서 돌아오게 됩니다. 즉 느디딤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섬김의 자리로 돌아와서 각자 자리를 지키면서 다시금 성실히 섬긴 것이죠. 느디딤 사람,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섬김의 자리로 돌아갔듯이 하나님 귀히 여기시는 섬김이는 주신 자리를 지켜갈 때에 귀히 여기시는 그런 섬김이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건물을 멋지게 짓는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들이 이런 포크레인을 정말 좋아하는 걸 보면서 저 역시도 건물을 멋지게 짓는 이 포크레인을 한편으로는 또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 다큐멘터리를 보는데요. 자연보호와 관련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밀림과 같은 숲을 이제 개발하면서 또 마구 파괴하는데 이 포크레인 장비를 사용하면서 파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봤던 포크레인은 제가 어렸을 때 보면서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포크레인과 정반대의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포크레인이라는 하나의 장비가 건물을 세울 때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또 반대로 파괴할 때는 매우 이질적이게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어떤 자리를 지키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는 주신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또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섬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형통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귀히 여기시고 또 사용하셨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섬김이었습니다. 맡겨진 일에 지혜롭게 해결했던 것도 있지만 보디발의 집에서든지 또 감옥이든지 바로의 옆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면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성실히 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사랑하며 지켜나가는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등장하는 느디딤 사람들은 받쳐진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에 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허드렛 일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일들을 성전에서 감당을 했습니다. 성전의 기물들을 닦기도 하고 또 청소를 하고 또 재물을 태우는 데 사용될 그런 장작을 패기도 하고 설거지를 하는 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일들을 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쉽지 않는 일이고 또 쉽지 않은 섬김인데 그들은 다시금 돌아와서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귀한 섬김으로 여기시고 성경에 정확히 기록을 하십니다. 느디딤 사람들이 어떤 자리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지키며 섬겼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각자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때론 그 자리가 작게 느껴지고 또 별 큰 의미가 없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자리는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어떤 섬김의 모습이든 기휘 사용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그 섬김의 자리와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지켜나가는 샘물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섬김의 모습 두 번째는 사명의 무게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명의 무게를 아는 사람. 느디딤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에서 또 이스라엘로 귀환하면서 다시금 힘든 업무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일이 어떤 가업이었던가
또 어떤 큰 이득이 있는 일이어서 다시 돌아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 한 가문이 500년 동안 이제 같은 일을 이제 맡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장인 정신이라고 하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가문 전체에 역사가 걸린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가는 모습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참 멋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몇백 년 동안 가문을 지키면서 일하는 이 일본의 장인들보다 돌아와서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귀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맡겨진 업무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약 100여 년이 지난 시간인데요. 그 100여 년이 지난 시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다리로 돌아와서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은 사명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국을 떠올리면 멋진 문화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전 세계를 흔들었던 해리포터 소설, 이 소설도 영국에서 왔고요. 또 빅벤, 타워 브릿지, 이런 멋진 건물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영국의 왕실 근위병이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한 여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꺼운 코트를 입고요. 머리에는 몇 킬로그램이나 되는 그런 곰 가죽의 모자를 쓰면서 왕실을 위해서 버틴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움직이지 못하고 몇 시간을 왕궁 옆에서 서서 지키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 황실 근위병을 보는 것이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되어가지고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옆에서 이 사람들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이 근위병들을 웃기기도 하고 괴롭힙니다. 그럼에도 이 근위병들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되고 또 힘든 일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만 이 경비병들은 왕을 지킨다라는 그 사명감, 그 하나를 자기의 자부심으로 느끼고 또 자신이 하는 일을 굉장히 귀히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왕을 위해서 섬기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죠. 또 하나의 사명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일,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명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죽을 위기를 경험하지만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의 사명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는 단순하게 업무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맡기신 자리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 맡기신 자리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나에게 주신 자리, 이 사명의 무게를 아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섬김이는 어떤 모습인가? 주신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이고요. 맡겨주신 그 일의 무게, 즉 사명의 무게를 아는 사람입니다. 귀히 여기시는 섬김이의 모습 마지막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을 보고 또 나의 어떤 상황을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을 의지하면서 섬김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을 그 무엇보다도 귀히 생각을 하십니다. 느디dim 사람들이 100여 년 정도 세월이 지나면서 페르시아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게 되었는데요. 각자의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터전도 있고 자신의 집도 예루살렘 땅이 아니라 이미 고향 자체가 페르시아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이제는 낯선 땅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어떤 자리가 되었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라면은 온전히 부르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하나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된 이 미국 역시도 처음 그 나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면서 그 나라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잘 아는데요. 이 워싱턴 대통령도 미국 땅 내에 다양한 사람들을 모으며 이제 나라를 처음 시작해야 되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다른 어떤 지혜를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청교도의 그 신앙 공동체, 그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심으로 왕으로 섬기겠다 될 것이라는 하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름 부었던 그 내용대로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워주시죠.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이 정점의 자리에 올라가도 왕보다 더 높으신 왕 위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우리 유명한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신 사명의 자리를 섬겼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건축을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각자의 이 섬김의 자리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샘물의 섬김의 모습은 신앙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리를 내게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헌신하는 섬김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리는 섬김이입니다. 오늘 본문의 섬김의 모습들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듯이 주님께서는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 내 보내신 자리에서 섬기는 성도들의 삶을 귀히 생각하십니다. 맡기시는 그 자리를 지키며 섬기는 모습이고요. 또 주신 그 사명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며 내 힘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귀히 여기시는 섬김이의 모습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귀한 섬김이의 모습이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섬김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 대해서 사명의 무게를 아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이후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